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샬롬.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 정도 예수님의 자신의 메시아됨을 감추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폈는데, 하나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방법이 아님을 우리가 묵상했고, 또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다름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영토를 회복시키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실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감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살펴보고,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꾸짖음의 이 정도가 어떻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십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1등 제자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좀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그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아마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의 대적자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핍박을 받는구나,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을 때 아마 엄청 상처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상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무슨 잘못을 했고 도대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렴풋이는 압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란 왕궁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윗의 그 통치했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 알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당면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입니다. 만약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어제도 베드로와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이 메시아 인식은 굉장히 보편타당한 상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헌신했던 일이 어쩌면 사람의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 계속 묵상하면서 아직까지 34절은 읽지 않았는데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에 대한 5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장 하위 단계 욕구부터 상위 단계 욕구로 구분하면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회적 욕구, 소속감의 욕구죠. 4단계는 존경의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하위 욕구는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고요. 이 상위 욕구는 이 결핍이 채워질수록 생겨나는 더욱 고상한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욕구 중에 가장 고상하고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그런 높은 수준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인간이 이루기 원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지기 싫은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5번째 고상한 욕구뿐만이 아니라 1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모든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모든 것이 다 상실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아 실현을 포기하고 존경받기를 포기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디에 소속되지 못하고 죄인이 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에 던져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 5가지 이론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즉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그것이 사람의 일인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람의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솔직하게 사람의 일을 열심히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아주 충실히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이 5가지 욕구를 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물음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왜 이렇게 혼날 짓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그 누구라도 베드로 이상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누가 자신 있게 나는 나를 부인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으신 이가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유일한 의인이신 이가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셔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생명의 근원이신 이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못 가겠다 하면 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나누었지만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마저도 못하겠다 하면 능치 못한 것이 나에게 없으니 너의 일생을 나에게 다 맡기면 내가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라는 짐을 대신 지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생각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없을 그럴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길 때 우리의 짐도 대신 져 주시면서 같이 가자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또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것 중에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이 있다면 또 어떻게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지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 한번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어서 늘 그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주신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모든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도고 기도는 청년 1부와 청년 2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1, 2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 1, 2부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의 훌륭한 일꾼들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또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